안녕하세요. 잠실 제일가족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루가 행복하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예언서 통독 2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사순절 예언서 말씀을 다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주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매일 읽는 분량이 다른 날보다 2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다 하지 마시고 평소보다 시간을 조금 내셔서 그날 주어진 말씀을 꾹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에스겔 44장에서 다니엘 4장까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에서 46장은 새 이스라엘을 꿈꾸며 기대에 찬 계획을 제시하시는 하나님께서 44장에서 멸망에 이르는 죄악을 범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다시 그들의 사명과 책임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45장에서는 새 성전의 식양을 주시고 그곳에서 일할 사람들을 임명하신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위치할 땅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할 것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46장에서는 안식일과 초하루의 규례와 또 각종 제사의 형식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47장에서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점점 큰 강을 이루는 환상을 목도하는데 이 강물이 흘러내리는 모든 곳에는 온갖 생물들이 번성합니다. 우리 47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48장은 앞으로 펼쳐질 역사에 대한 강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공정하게 땅이 분배된 땅을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3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이후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을 잃어버리고 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거하시어 조국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다시 회복의 소망을 전하며 에스겔에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함을 매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요 반드시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 예배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반드시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성전에 나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매일의 삶이 예배이어야 함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잠실 제1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2차
1차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니엘서는 주로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 제국 안에서 끌려온 포로들을 설득하는 사역을 맡았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크게는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장에서 6장까지로 여기에는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이상과 다니엘의 기도가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역할도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은 주로 이방 임금이 꾼 꿈을 그 꿈의 뜻을 풀이해 주거나 또는 벽에 쓰인 글씨를 풀이해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 자신이 직접 꿈을 꾸거나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천사들이 풀이해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다니엘서를 장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 1장은 채식을 요청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그리고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다니엘의 모습이, 그리고 3장에서는 풀무술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 모습이, 그리고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환상으로 계시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 앞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잠실 제1가족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19 앞에서 결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위엄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강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마르게 하는 핍박과 열기와 시들게 하는 가시로부터 보호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